지난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노아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형제를 해하게 했고 가정을 파괴했고 문화를 타락시켰으며 또 온 세계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홍수의 대심판 이후에도 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그닥 바뀌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누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유혹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또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너는 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자,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되어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부르심은 우루라는 도시이고요. 또 두 번째 부르심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루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루가 바로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우루에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에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곳,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즉 우루,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우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현재 바벨론이라는 우리가 그 도시를 많이 성경에서 보는데 바벨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평지 바벨 탑을 쌓는 그 지역이 바로 우루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고향에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이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큰 발굴이었는데 사진 한번 봅니다.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가 발견한 왕실 무덤에서는 황금, 투구, 장신구 여러 가지가 발견됐고, 또 거기에는 왕을 따라 죽은 수행원들의 유골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달의 신 난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사진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만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신전이고 또 그 꼭대기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 이 지구라트는 것은 신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우르라는 도시에 이 신전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있었으니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출신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던 도시였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그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르에서 떠난 이유가 뭐예요? 떠나라는 명령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란에 멈추지 않고 쭉 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갔어요.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반쪽만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멈췄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믿기 원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개혁 신앙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calling, 불렀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정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능력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우상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만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란에서 그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혹은 그의 은혜를 얻어냈는가? 여러분, 답이 뭘까요? 노예요, 노.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공로 아니에요.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사업의 실패 가운데, 가족의 권유를 통하여서,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늘 뭘로 끝납니까?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저를 만져주셔서, 그때 저를 치셔서, 그때 저를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맞습니까?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은 그런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레카인데 너 자신, 너 스스로 떠나라.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나라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만 옮기는 게 아니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을 완전히 우회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떠나래요. 세 가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래요. 고향. 고향은 익숙하죠. 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오래 살았잖아요. 익숙해질 만도 한데 뭔가 늘 어색함이 있어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한국에 오니까 처음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내 나라, 내 고향에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해요. 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의미해요. 안전. 함께 모여 살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서로 돕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보조해주는, 그것이 친인척 관계.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당시에 친인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친인척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래요. 안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다. 그러니 믿고 떠나라. 세 번째는 더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우리 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유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업, 세상이 주는 유산이 아니라 내가 너의 유산이 될 테니, 내가 너의 기업이 될 테니 믿고 떠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무조건 그냥 이사해라가 아니고, 여러분, 세 가지. 익숙함, 우리가 느끼기에 안전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꼭 있어야만 한 그것들, 놓지 못하는 그런 우루와 같은 땅, 우루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막상 마음에 감동이 와서 떠났는데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복의 약속.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에 아주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하다 보니까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눈에 확 띄어요. 뭐냐면 내가 라는 I, 그리고 하리라, 할 거다 라는 will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을 한번 보면 한글 성경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큰 나라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며 I will bless you. God bless you 할 때 복을 준다. bless you. 누가요? 하나님이 줄 거다. 자, 세 번째, 내가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는 and make 앞에 것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카페 블레싱, 블레싱이잖아요. 복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I will bless you. I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I will bless.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저주한다. 내가 I will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Go, 가라는 거예요. Leave, 떠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I will, 내가 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 곧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free gift,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넘어져도 죄를 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친히 세워주셨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 내려두고 떠나라. 어렵죠. 큰 희생, 큰 결단이 필요한 명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어요. 넘어졌어요. 가뭄이 일어서 기근이 일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외에도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우리의 고유어인데, 이렇게 보면 좀 확 안 닿아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확 다가와요. 한번 봅니다. If we are faithless, faith는 믿음이거든요. less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He remains faithful. 우리가 가스를 넣으면 풀로 넣어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하는 거잖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넘치세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나 의지하면 넘어져요.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믿음 충만하시니까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복. 기복주의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거야.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면, 성경에 말하는 복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복 주신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죄를 짓죠. 그 복이 저주로 변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저주를 받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죠.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복이 돼서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완성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어떻죠? 썩죠. 뭐 물이 얼마 없으면 그냥 증발하고 사라지겠지만 많은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넘치게 주시는데 아깝다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쓰면 그 복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복이 돼. 너가 복이 될 거야. 너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물질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도 맞아요.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게 증명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은 당대에만 있는 복이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족속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복, 완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될 거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너를 통해 온 족속에게 흘러가게 될 거다. 그러니 복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나만 갖고 나만 누리기보다 흘려보내는, 강줄기처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은혜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 복의 완성을 보았다면,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라는 나이 어떤 나이입니까? 좀 안정할 나이예요. 그렇죠? 네. 75세 젊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75세라는 이 나이는요, 안정하고 좀 이제는 누릴 나이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 물론 80이 넘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가족 재산을 정리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순례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갔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에서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오늘 맥락을 보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감동 때문에 충동적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간 거예요. 잠시 가다가 후회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는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례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새로운 길, 모르는 길을 가면 뭐에 의지합니까? 내비게이션. 네,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방향치여가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멈춰. 이제 가. left turn, right turn. 그래서 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영어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So Abraham went, 갔다는 거예요. As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had told him. had told 하면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완료, 대과거, 과거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할 때 이 문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그 전에 주신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예요. 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말씀 하나, 그것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는 정처 없이 흘러갔습니다. 목적지 하나만 두고 거기 머무르지도 않았어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요. 모르면 불안해요. 저가 그래요. 답답해요. 때로는 막 화도 나요. 언제 취업이 되고, 언제 병이 낫고, 언제 문제 해결되고, 언제 형편이 좋아질지 우리는 알아야 직성이 풀어요. 그리고 알아야 안심이 돼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도 몰랐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도 모르고, 그의 민족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도 정확히 몰랐어요. 믿긴 했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매일 한 걸음씩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넘어지고, 예배하다가도 넘어지고, 찬송하다가도 넘어져요.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하다가도 넘어져요.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의지, 내 결단 아니에요.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은혜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정확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내가 하리라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갈 바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 믿고 떠나라, 나 믿고 결단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줄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흘려보내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의지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익숙한 자리, 안전하게 여기는 자리, 내가 눈앞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복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 하셨사오니 가겠습니다. 내려놓으라 하셨사오니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병들어 지쳐있는 육신의 마음의 그 병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세상 한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평생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